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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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더 붙이면요.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뒤에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EM에서 아주 맛있는 마카롱,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가정이신 또 이용덕 집사님 특별히 매년마다 마더스데이에 장미를 준비하시는데 올해는 보니까 카네이션을 아주 또 예쁘게 이 가정에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카네이션 한 송이 그리고 마카롱 이렇게 받아서 또 해피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교회 배려 덕분에 무사히 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잘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또 기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피차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2023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안에 이 풍성이 넘치는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그 말씀대로 이 부모와 이웃과 지체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저에게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이 까마귀라는 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까마귀란 새가 있는데 아침에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옛날부터 이 새를 흉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까마귀가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 새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새 중에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 까마귀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바로 반포지효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미를 먹여 살리는 까마귀의 효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미 까마귀가요, 자신에게 한 번도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 까마귀는 항상 이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부모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잘해주시지 못했던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던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지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반포지효. 까마귀 같은 흉조도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 전까지 한국의 청와대, 이 화이트하우스가 있었던 동네 이름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효자동입니다. 그래서 효자동 이발관이라는 그런 이 영화도 생겨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된 유래가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 어떤 시아버지가요, 실수로 이불 밑에 있던 손자를 그냥 깔고 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손자를 이렇게 탁 안아보니까 손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손자를,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남편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죽은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너는 왜 이런 일로 죽어서 할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불효자식아. 그러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뺨을 맞은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숨을 쉬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퍼지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공무원들이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효자동이 되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에게도 효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도의 생활이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도는 우리 마음에 긍휼을 줍니다.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평안이 회복되고 또 웃음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효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효도를 통하여 화목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어버이에게 청종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바로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청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종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순종하라는 본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으라 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결국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0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요, 결국은 나도 칭찬을 듣고 또 부모님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옳은 일을 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바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면 부모님의 삶에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때 마음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근심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 또 수치 대신에 영광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알지만 부모님 앞에서 지혜롭고 또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떤 뜻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난했지만 세 아들과 함께 착하게 살던 그런 부모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말이 17마리 있는데 큰아들은 그 17마리의 절반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그 17마리의 3분의 1을 가지고 막내는 이 막내니까 그냥 그 17마리 중에 9분의 1을 가지면 좋겠다 하고는 그냥 꼴까닥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세 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말 17마리를 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먼저 17마리의 반을 계산하니까 8.5마리인 겁니다. 어떡하지? 이 말을 반으로 자를 수도 없고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유언대로 17마리 중에 3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5.6마리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막내가 17마리 중에 9분의 1을 계산했더니 1.8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8.5마리니까 내가 9마리 가지면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반올림보다 조금 더 높은 둘째 녀석이 내가 5.6마리니까 6마리를 내가 가지겠다. 그랬더니 막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계산했더니 9분의 1로 했더니 1.8. 2마리에 더 가까우니까 내가 1마리를 더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어떤 동네 아버지 친구분이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말 1마리를 선물로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18마리니까 1마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18마리 중에 그 소원대로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9분의 1을 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큰 아들이 9마리를 가지게 되고 이 둘째 아들이 6마리를 가지게 되고 이 막내가 2마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9마리, 6마리, 2마리를 합쳐보니까 이상하게 17마리인 겁니다. 한 마리가 남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받은 한 마리를 도로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이 된다는 것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자기가 8마리, 8.5마리에서 9마리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애요? 18마리, 아니 5.6마리에서 6마리 가지게 되고 1.8마리에서 2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하며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어버이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느 도시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시 효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 어느 시골에 이름난 효자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시골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 효자가 얼마나 효도가 효심이 깊으면 시골 효자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수 배우고 싶어서 그 시골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 효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집이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누추하게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무찜을 가득 짊어지고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엌에서 일하시던 늙은 어머니가 황급하게 뛰어나와서 아들의 그 나무찜을 받쳐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황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이 뜨거운 물을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다시 황급하게 아들 앞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도시 효자가 이 집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시골 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늙으신 어머니에게 나무찜을 받쳐들게 하고 또 심지어 발까지 씻기게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효자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아마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골 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내가 지금까지 효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효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또 많은 용돈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님의 얼굴에서 당신 어머니 같은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깊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또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며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요, 어떤 칭찬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요,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자신을 제사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 이 부모에게 순종을 안 했으면 마땅히 해야 할 효도를 하고 나서 그 효행으로 효도상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자녀된 우리들 어찌하든지 어버이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없어요. 부모님은 날 싫어해요. 나에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버이를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버이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배우지 못했던 많이 배우셨던, 가지셨던 가지지 못하셨던 우리의 어버이이기 때문에 어버이는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디 어버이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도를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어버이를 공경하는 복된 결단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섬겨서 효자 성도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건강진단을 위해서 한국에 가기 이 3개월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가기 3주 전부터 이 3주 동안 음식을 거의 끊으시고 이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 어머니의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던지, 어느 날 한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 거울을 봤더니 제 눈에 핏줄이 다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내를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또한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음성과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기를 얻고 일어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효자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